사도행전 2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아직인가요? PPT를 참고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원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죄송해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물론 고백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온 집에 가득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임하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삶을 살 때 많은 이들을 회심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열방의 선교를 통하여서 그 선교가 시작돼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자 할 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서 그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 보혜사, 그리고 예수 부활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고 이후에도 성령의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꼭 이 본문을 살펴보며 말할까요? 그것은 이 장면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힌트가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먼저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였다는 것이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상실감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느꼈던 상실감 1차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때 이들은요, 굉장한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허망함을 느꼈어요. 왜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전부였던, 자신의 모든 삶을 내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이들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전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상실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만남보다 훨씬 더 기쁜 만남을 가졌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2차로 상실감을 겪는데 어떠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을 승천하셨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요 아마 다시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고 우리 곁에 있지 않는다? 이것은 커다란 상실감으로 이들 가운데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멍 때리지 말고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인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 한 사람의 작은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어떤 힘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서로 간에 의지하는 힘, 의지하게 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이 모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늘 모이며 가까이 하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분주할 줄 압니다. 각자의 상황이 우리가 각기 달라서 모이는 것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월달에 많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스케줄 잘 관리하시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없지만 모일 수 있는 이들을 함께 모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는 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간절히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는요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듣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잠을 잘 때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대부분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모이고 기도하며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혹시 아세요? 아무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 보면 인정하고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는 내 의지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초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성령 받은 자로서 모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성령 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이 성령의 임재를 누려야 할까요? 우리 함께 네 가지만 짧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 의탁하는 삶, 성령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이후의 삶은요 내가 주체인 삶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찬양인도를 이제 자주 하러 다녔던 때, 이제 막 신학생일 때 찬양인도를 하러 여기저기 수련회와 집회들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연일 계속되는 수련회로 바쁘게 지내던 날들이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수련회를 매번 찬양인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욱이 목이 어때요?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마 한 6번째 수련회. 그렇다고 하는 거의 3주 4주 정도를 계속 찬양인도를 생목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월요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수련회로 이미 목이 잠겨서, 목이 쉬어서
말하기조차 힘든 상태가 된 채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수련회. 쉬지도 못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다시 선발대로 들어가서 세팅을 하고 제 수련회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는 5개의 교회가 연합하는 수련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죠. 5명의 전도사님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선배 전도사님들이 너 찬양 인도자가 목 상태가 그러면 어떡하냐? 당장 우리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책임을 못 지면 어떡하냐? 관리했어야죠.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그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수련회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핫한 언제? 둘째 날 저녁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폐예배만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예배 어떠한 감성으로 예배드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밤새 놀고 그렇죠. 밤새 놀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앞머리 떡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전이었어요. 아이들이 비몽사몽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사실은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어떠한 것을 봤냐면 저는 살면서 많은 비둘기들을 봤지만 검은 점 하나도 없는 하얀색 비둘기를 그때 처음 봤어요. 하얀색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말하잖아요. 하얀색 비둘기 봤는데 제가 그것을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이었어요. 겨울.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어서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 때문에 반사되어서 더 밝게 빛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얀색 비둘기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비둘기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 비둘기가 사라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구나. 그러고 나서 폐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폐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폐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목이 잠겨서 말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폐예배가 시작되었고 둘째 날 저녁보다 훨씬 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정말 뜨거운 폐예배를 드리고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삶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성령께 의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이들의 삶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의탁한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길은 축복된 길이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성령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려야 되는가? 주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을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요, 보혜사라고 말하고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이 가장 잘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는 일이 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다 알 수 없는데 설교를 듣거나 혹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혹은 공부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그 성경을 팠던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 미혹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며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이들 사실 배움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의사였던 사람만 빼고는, 세리만 빼고는 사실 배움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어부였던, 배움이 없었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3천 명이나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내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마마 하는 내시가 아니에요. 그런 내시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내시가 아니에요. 그 에티오피아의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권위와 학식을 가진 자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어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채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을 가르치며 강론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나가서 이 아볼로를 가르쳐 줬을 때 어떻게 돼요? 그가 성령 세례를 깨닫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행교회 청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바라기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피곤하시죠? 좀만 버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평안을요, 어떠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러한 평안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괜찮아서, 형통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백이 든든하지도 않고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상황과 문제는 어렵지만 평안케 되는 평안, 그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찬이랑도 전도를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보려다가요, 유튜브에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보잖아요. 그때 울고 싶을 때 듣기 좋은 위로의 찬양이라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봤어요. 그걸 틀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올라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댓글이 565개가 달린 거예요. 와, 너무 많이 달린 거죠. 그래서 그 댓글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하나씩 보는데 댓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날 뻔한, 정말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지, 위로가 필요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 글들을 잘 보니까요, 대부분이 힘들다는 글로 시작해서요, 어떠한 글로 끝나요?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탄식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끝났던 것처럼 그들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얻었다,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표현하는 것이죠. 끼친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좋든 싫든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끼쳐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이 가득한, 위로가 가득한, 안정된 안식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 소망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끝을 아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통해서도 소망을 갖지만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도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그 자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담대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그러한 표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찬양이 생각나요. 뭐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어떻게? 이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끝 날이 아니라 이 말세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세.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already not yet.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이것이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그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과 환상과 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미래에 대한 일 혹은 소망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가진 자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환상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또한 꿈처럼 여겼던 일들이 이 성취되어지고 그것들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성령 주기를 원하시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의 유효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반주해주세요. 네,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수련회나 혹은 그러한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유효 기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흥회의 감동이 남아 있나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수련의 그 기억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적으로 타오르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유효 기간은 단 하루이다.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한 기도 뜨겁게 하고 나서 문 밖을 열고 나갔을 때 어때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과 죄 많은 나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을 허락합니다. 단 하루의 성령 충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모이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매일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매일 성령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여서 성령을 초청하며 그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 이 땅 가운데
주의 군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유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경이 갖춰져서, 분위기가 갖춰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의탁하는 자, 주께 평안을 구하는 자, 주께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더 쉽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의 이곳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며 살아갈 때 주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체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망의 그 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육체의 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로 알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로 알미암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위로가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평안이 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평안하며 많은 이들이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여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근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셈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위로가 필요한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소망을 찬양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입술을 열며 주님 고백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바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청년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그 기적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열방의 선교들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며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사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많은 위로와 많은 축복과 많은 권능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께 성령을 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